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과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내가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삶의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과 자신이, 정확히는 자신이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사람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참으로 극단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내용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극단적인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결코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지자 활동은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선포 활동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의 생활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는 것이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식들을 낳게 하라. 이것은 왕국의 불순종, 우상 숭배를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예언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적 행동을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2절에서 그에게는 이제 평범한 결혼 생활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내를 맞지 말아라, 자녀들을 두지 말아라. 결혼과 자녀를 두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평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다인들의 일상에 결혼과 자녀를 얻는 평범한 삶조차 이제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설명됩니다. 왜냐? 너희들이 낳은 자식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시신을 매장해 줄 사람도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칼과 기근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가뭄입니다. 그것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시신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얼마나 듣기만 해도 참상입니까? 그러나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라, 혼인집 같은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이것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이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조차 앞으로 너희들 유다인의 삶에서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체 이런 곳에 가지 말아라. 자, 5절에 보니까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리라.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릴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기쁨과 평범한 삶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알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선지자의 목전에서 그가 사는 시대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너에게 물어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겠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무슨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뭐 그렇게 이런 심판을 받을 정도의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이런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게 된다면 너는 대답하라. 그 대답은 11절에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내 율법을 지키지 않기를 일삼아 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하는도다. 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그 이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성전 한가운데 이방 신상을 세우는 이러한 극악한 일을 벌였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왕과 고관 대작들부터 이러한 일을 벌였으니 남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심판하노라. 이렇게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생면부지의 땅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은 주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정신 차리고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주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이란 얼마나 큰 심판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때에 계속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읽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심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이십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이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 심판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게 하는 심판. 듣기만 해도 거듭거듭 두려운 일입니다. 아예 은혜를 허락지 않으시는 심판도 내리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메시지가 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변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말하는 방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다운 태도와 내용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에 떨어진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만일 격정을 토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실까? 우리 자신을 삼가 주의 말씀을 쫓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